예, 권사님. 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을 찢고 싶어요, 진짜. 예,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의 살인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 평생 아끼고 사랑해야 될 부부간에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죽였어요, 지금 벌써. 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영적으로 보면 난도질 당해서 걸레만 남아있어요. 그 다음이, 예, 우리 서로 잠깐 옆에 얼굴 보시고 미안해 한번 하세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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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예, 또 오늘 간에, 뭐 남매 간에, 이게 가정 안에서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안에서 제일 많은 마음의 살인이 일어나요. 가장 축복되어져야 되고 가장 축복해야 될 그런 서로 간에 이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인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정에서 살인의 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고 그곳에 살인이 처참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십계명 중에 6번째 말씀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7절에 살인하지 말라 말씀 주셨죠. 예, 이거는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뭐 너 십계명 중에 있는 말씀이니까. 예.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육체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지키는 줄 압니다. 살인하지 말라. 평생 육체적 살인은 실제로 누구를 죽이진 않았으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진짜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것인가요? 오늘 주님께서 그 십계명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육체적 살인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구약에 주신 그 십계명의 진짜 의미를 몰랐었던 것이죠. 근데 그 진짜 의미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로 볼 때 저희들은 과연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요, 전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들은 정말로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살인을 저지르면서 난도질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싶습니다. 겉으로는 차마 그런 말 못하니까 속으로 더 많이 우리가 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만나서, 예, 이렇게 하면서 풀기도 하고, 예, 저녁에 우리 한번, 예, 만나자 하고 뭐 한번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뭐 세상적인 방법, 뭐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풀고 해결하고 그러는데, 그럼 해결이 돼요. 근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두고 미워하면서 평생을 두고 수백 번 수천 번 죽여요. 이게 살인입니다. 오늘 옛사람에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의미를 주님께서 더 깊이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육체적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거는 지금 누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진짜 의미는 사실은 이런 것이다 주님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자마다죠. 예. 노하는 자, 화를 내고 분노하는 자, 형제에게. 여기 형제에게 뿐만이 아니라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혹시 화를 내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특별히 마더스데이인데 저희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1년에 한두 번은 해요. 근데 1년에 남은 수많은 날들은 부모님을 향해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저희가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마음으로 수없이 오히려 죽이고 있는, 살인하고 있는 이런 페르나가 바로 저희들임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마음으로 죽이고 있었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뜻은 뭐 몽텅구리, 그냥 의미의 뜻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돌대가리, 아니면 뭐 바보, 예, 그런 뜻입니다. 예. 공회에 잡히게 된다, 이것도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아까 라가라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조금 다른데 조금 더 나갑니다. 뭐 백치, 뭐 얼간이. 종교적인 의미까지 또 조금 여기는 이 미련한 놈이라는 자의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까지 또 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저 믿는다는 것이 얼간이 같이 하는 행동이 그러냐 이런 뜻이에요. 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러냐. 우리 그런 말 하죠. 부부간에도 당신이 집사야? 당신이 권사야? 당신이 목사야? 예, 이런 말. 이게 지금 이게 이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네가 목사냐? 예, 그런 책도 있던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그런 직책을 놓고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가 믿는 사람이냐? 이게 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고요. 그게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죄입니다. 근데 저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생각과 언어로 죄를 짓는 것,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전부 주님은 육체적인 살인과 똑같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 마음을 헐트하는 것, 그 전부 살인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전부 살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는 살인을 안 했다, 나는 육체적 살인을 안 했다가 아니라 수없이 내가 살인을 했구나,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수없는 살인을 했던 살인자 바로 나라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23절 그 뒤에 24절 본문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어서 나의 그 화난 마음을 내가 가서 풀고 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가 지금 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나에 대한 분노를 그 화를 풀어주고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내가 화난 것, 내가 화나고 속상한 걸 가서 풀고 라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 때문에 지금 화가 나갖고 속상해 있으면 원망을 누군가가 지금 나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으면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가서 화를 풀어주고 화해를 하고 용서를 빌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매하게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애매히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가 애매히 막 그렇게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트집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뭔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도 뭔가 그런 것이 있어서 원망들만 할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이 그런 원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제사를 지금 제사를 드리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24절을 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제사를 지금 드리려고 왔는데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도 제사를 연기하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연기하라는 거죠. 저희 말로 하면 예배를 연기하라는 것입니다. 화해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를 100번, 1000번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우리 마음에 미움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될 만한 일을 갖고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수천 마리 송아지를 잡아도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서 먼저 화해하고 원망될 만한 해결하고 와서 한번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원망과 분노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받으면서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수정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게 상달되겠습니까? 그게 외식이고 그게 위선이죠.
형제의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해놓고 배우자의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해놓고도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왔고 예물을 제 앞에 드렸던 거죠. 누군가의 원망을 받으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또 원망하면서 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그 분노를 품고 드렸다면 내가 드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셨을까? 역시 그것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회개와 화해 없이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지 않고 받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서 드린 예배가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올라갔을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또 이어서 주님이 그걸 지금 사인과 함께 이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이 말씀은 고발하는 자하고 지금 고발하는 자까지 생겨갖고 지금 재판장에 가게 생겨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서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급히 사와하라는 거예요. 급히 사와하라. 재판까지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옥에 가두는 길 그런 지점까지 가게 하지 말고 급히 사와하라는 거예요. 너를 넘겨주는 거라면 저게 지금 누가 잘못한 겁니까?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누구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네가 옥에 갇힐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 정확한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가서 사와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불편한 적대관계에 있는 모든 자들과 마지막까지 가지 말고 화해할 수 있을 때 빨리 하라는 것이죠. 죽기 전에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 한두 가지 있으시면 이번 주에 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는 내가 그래, 죽기 전에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쯤은 내가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쯤 있을 수 있습니다. 압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신 일이었는지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요. 주님도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흘렸던 눈물과 아픔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미워하고 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면서 사는 건데 이게 축복된 삶입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해라. 내가 뒤에서 책임지고 너의 시험은 내가 갚을 것이니 너는 용서하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뒤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용서한 만큼 너를 100배로 축복하고 네가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내 앞에 나오고 그 마음의 살인을 멈추는 그런 노력을 하는 만큼 내가 너를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너의 자녀들을, 너의 자손들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끝까지 용서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의 신호는, 인간이 하는 신호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 하나님의 신호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넘겨드리시면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살인을 멈추고 주님 앞에 은혜로 기쁨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나아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건 뭡니까? 한 푼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1센트예요. 페니. 그러니까 그 1센트까지 다 갚아야 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마음의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 잘못된 관계 속에서 있었던,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단 1cm가,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 모든 걸 들고 나가서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 말은 결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뜻인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화해하고 해결하고 마음에서 그 영적으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미움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해결하고 화해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처벌이, 살인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이따 저희가 조금 더 다루고, 그렇다고 살인에 대한 처벌을 저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살인 수천 번 수만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말, 지금 이거 굉장히 비유의 말, 너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우린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되실 것입니까? 이런 영적 살인, 마음의 살인을 수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자일까요? 낮은 자일까요? 이 말씀의 계명을 안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자일까요? 낮은 자일까요? 낮은 자죠. 천국에는 가지만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주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보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인데 한번 성경책 보세요. 이건 한번 찾아보셔도 좋아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천국에서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작은 계명 하나, 작은 게 아니잖아요. 10계명 중이잖아요. 가장 10가지 큰 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작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것을 마음으로 살며 계속 저지르면서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습니까? 이건 무시하고 이것을 중요시 안 여기고 나는 마음의 살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셔서, 가기는 가실 거예요. 가셔서. 그게 문제죠. 이 살인이 어디서 오는지,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지금 왜 살인하지 말라 뒤에 이런 말들, 미련한 놈, 나가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관계에 대한 것들 이렇게 사화하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이게 지금 다 어디서 오냐면 분노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살인이, 이 모든 것이 배경과 백그라운드가 분노에서 오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제가 몇 구절만 좀 찾아보고 주님께서 주신 교훈들을 좀 저희가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아버지들에게 주님께서, 어머니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더스데이인데, 우리 마더스데이 보면 그런 것들, 우리 이제 자녀들이 마더스데이에 우리 카드라도 쓰고 선물하고 이렇게 공경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사실 또 자라다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꼭 저에게 잘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 예. 그거 다 덮고 그냥 어머니 공경하고 아버지 공경하고 그러는 거죠. 또 그게 더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잘못한 건 몇 개 안 되지만, 우리 또 인간지라 그게 몇 개 그냥 그 맺혀갖고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사실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화내게 하지 말고 자녀들 안에 분노를 심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그 화를 가지지 않도록, 분노를 가지지 않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과 한번 얘기해 보면 평생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아직 자녀들이 아직 많이 크지 않아서 이게 많이 근데 다 들으시고 뭐 있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 얘기 하더니 올해도 또 얘기하고 10년 전에도 그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마음이 그냥 뭐가 꽂혀갖고 그러는 거죠. 저희가 잘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자녀들은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들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키웠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뭐 한두 가지 찍은 없는 사람이 없잖아. 다 있잖아요. 그런가 봅니다. 이게 사람인지라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이 분노를 가지지 않도록, 화가 그 자녀의 마음속에 있지 않도록 그 모든 것에 다 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자녀들이 분노를 가지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분노로 마음을 그대로 마음을 먹고 표출하는 순간 어머니 아버지를 마음으로 어떻게 죽이고 있는 거죠. 살인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면 할수록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살인에 계속 자녀가 동참되니까 자녀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자녀가 나를 통해, 우리 부모를 통해 분노와 노여움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부모에게 갖고 표출하면 결국 자녀로 하여금 그 살인을 수없이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죄를 자녀에게 짓게 하는데 우리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패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한 적이 없었는가? 없었습니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집에 계신 우리, 물론 잘하신 게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 못했는데 애들은 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그런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가죠. 예.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잘했는데 한두 가지 갖고 그러냐? 서운할 만도 합니다. 근데 한두 가지 갖고 그렇대요. 그러니 어찌 하겠습니까? 근데 걔네들 마음속에는 그런 걸 통해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결국 자녀들이 부모를 계속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들이 계속 영적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그러면 그 죄를 짓게 한 그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가서 빨리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오늘은 마더스데이라 부모님이 대접받으시는 날인데 거꾸로 하십시다. 예, 부모님들이 전화하셔갖고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오늘 바쁘시는 날이 되셔야 됩니다. 마더스데이는 대접받는 날이 지금까지 대접받는 날이었다면 마더스데이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와 하늘을 풀어주는 그런 날이 돼서 자녀들을 더 이상 죄짓지 않게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그 자녀들이 살인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축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네. 자, 우리 지금 아멘이 잘 안 되실, 예. 이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영상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요 이걸 반대로 해요. 우리 저 말씀은 저렇게 했는데 우리 꼭 반대로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씀은 그렇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어떻게 듣기는 속히 안 들어요.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빨리 하고, 예, 말하기는 무지하게 빨리 하고, 성내기는 빨리 합니다. 전부 거꾸로 우리 청개구리 띠 있는 모양입니다. 전부 우리 거꾸로 해요. 네. 그리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말씀대로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저 말씀대로 반대로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반대로 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표출되면 표출될수록, 성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살인과 연관되어지면서 결국 살인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예수님은 살인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결국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처럼 저 말씀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분노를 기도하고 연관시켰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때 기도하면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받으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분노를 품은 채로 다툼을 품은 채로 기도를 하면 안 됐잖아요. 예, 안 돼요. 분노가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분노를 버리고 화를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는 입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분노의 옷, 분함, 노여움의 옷,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의 그런 옷들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다 벗어버리고 분노로 옷을 입지 말고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이 이 분노에 대한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 저희가 분노를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게 되는데 이것들이 결국 우리가 화나게 하고 분노가 되어지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마음의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지점까지 나아가게 하니까 이 분노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단순한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일어나는 이 화가 그냥 전에는 화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마음의 살인, 실제 육체의 살인과 거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런 죄로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이것을 보시고 깨달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그럼 진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겉으로 살인만, 육체적인 살인만 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까? 안 지킨 것입니다. 주님이 새 언약을 주셨고 마음의 법을 주셨다면 주님의 구약에서 진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그 목적과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살인을 하고 있는 그람창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너의 모습은 그렇게 수많은 살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살인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고 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도 미움을 갖지 않고 분노하지 말고 살인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의도하고 있는 참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십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했어요. 다 지키고 계신 줄 알았죠. 그러나 전혀 사실은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우리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여기서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이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하고 있고요, 간음하지 말라는데 간음하고 있고요, 음란하고 있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하고 있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데 거짓 증언하고 있고요. 지금 이 모든 것을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철저하게 짓밟고 내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지켰으면서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고 이게 외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네 십계명 한 번도 안 지켰다.
너는 십계명 하나도 안 지켰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저는 잘 지킨 줄 알았죠. 마음으로 너는 살인했고, 마음으로 너는 간음했고, 마음으로 너는 도둑질했고, 마음으로 너는 거짓 증언했고, 넌 마음으로 다 했다. 그러면서 나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안 했으니까 십계명을 지켰다고? 내가 볼 때는 똑같다. 너 마음으로 그 모든 죄를 저지른 거다. 일주일에 한 번이었건, 한 달에 한 번이었건,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었건, 실제로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진짜 내면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정죄감을 갖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막 구속으로 모는, 뭐 그렇게 해갖고 막 우리를 면박 주고 막 구박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앞에 달려가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군요. 저는 원래 이게 정말 저의 이게 진짜 모습이군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주님 앞에 깨어 부수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질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어디로 달려가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애통함에 울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구하고. 그전에는 안 그래요. 안 합니다. 십계명 잘 지키려는데 누가 애통합니까? 십계명 잘 지키려는데 누가 심리학관 합니까?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나는 십계명 잘 지키고 있고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울 필요도 없고 애통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 말씀에 진짜 의미를 깨달으니까 울죠. 이제 웁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에 들면 웁니다. 주님, 왜 제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왜 부모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마더스데이인데 왜 부모를 제가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는 이런 현실의 현주소의 나의 영적인 모습 앞에 통곡하며 울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주 앞에 달려가는 거죠. 주님, 저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 저는 구제불능이에요. 주님, 저는 안 돼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제가 마음으로 죽이고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 앞에 달려가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자, 애통함에 우는 자, 심리에 강한 자가 축복을 받고,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가 살아서 예수가 행하는 그런 역사를 펼쳐간다는 것입니다. 늘 살인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보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철저하게 나는 부정하고 오히려 어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 본 자는 팔복을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십계명 중에 6번째 계명, 또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나는 우리 자신은 못 지켜요. 누가 지켜요? 예수님이 지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깨어진 자만이, 내 안에 내가 깨어지고 심령이 깨어진 자만. 우리는 못 지킵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이렇게 마음으로까지 죄를 안 지는 사람 없어요. 누가 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다면 이런 살인을 하는 자들, 아까도 잠깐 천국의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들어가십시다. 시간이 조금 됐지만 저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만 더 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으로 살인하는 이런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는 갑니다.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되느냐? 낮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내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십계명 어긴 사람들 다 나오네요. 예. 저런 사람들, 지금 이 주님께서 말씀의 의미를 마음으로 비춰줄 때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떻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살인자고, 우리 모두가 음행하는 자고, 우리가 모두가 우상숭배자고, 우리 모두가 거짓말하는 자고, 이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어디에서 거하냐면 성 밖에 거한다는 거예요. 성 밖에. 저 성은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거하는 성에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은 지옥이 아니라 예수님 그 보좌 앞에 직접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며 머물며 왕으로 통치한 자가 아니라 그 밖에서 성 밖에 있는, 천국에는 갔는데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위치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천국에는 갑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천국에는 가는데, 이런 마음의 살인 계속하고 계시면, 마음의 간음 계속하고 계시면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돼요. 이 주님의 경고입니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부른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 피를 흘린 것은 천국에 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너는 나와 같은 왕의 자리에 앉으라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를 그런 자리로 부르려고, 그분의 피가 그 정도 가치밖에 없습니까? 그분이 피를 흘린 것은 최소한 내가 너를 나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주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자의 자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디 가냐면 전부 낮은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내 피가 너를 왕의 자리로 불렀는데, 천국에 오는 것만이 너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평생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게 너의 목적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너는 예수 믿었을 때 천국에 가는 거, 천국에서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고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저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이렇게 되어갖고 음행하는 자들 되어갖고 전부 성 밖에 있으면서 그렇게 구하는 자들이 되어졌죠. 저게 제일 낮은 단계예요. 우리 22장 14절 말씀, 우리 앞에 절 말씀 보면 그 요보 낮은 단계에 성 밖에 있는 사람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들은 지금 아까 그들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요. 두루마기라는 게 뭡니까? 아까 입었던 옷이잖아요. 그 옷을 빨고 예수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자기 어떤 그런 것들, 이 두루마기를 빠는 건 마음도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아까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음행하고 가는 거 살고 있는 거. 이들은 최소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렀던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빨고, 계속 빨아요. 마음을 빨고, 옷을 빨고, 음행했던 마음을 다시 회개하고, 간음했던 마음을 다시, 살해했던 마음을 회개하면서 주 앞에 매일 통하며, 통곡하며, 팔복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까 아예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걸 성 밖을 지옥으로 보면 문제가 잘못되는 게 뭐냐면, 그럼 지옥에서 어떻게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서 지옥에서 어떻게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성 밖은 지옥이 아니에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사람들, 옷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는 성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성이에요. 천국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아예 성 밖에서 천국이만 가장 낮은 단계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성 안으로 직접 주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그 권세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지옥에서 천국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천국 안에서 더 귀한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너의 마음을 계속 빨고 너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에 아예 성에 거하시는 분들은 우리 계시록 22장 우리 3절 4절 말씀, 여기 아예 성에 거하시는 분들이에요. 한번 잠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는 아예 성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주의 종들이 그 성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주님은 지금 저 위치로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의미를 주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네가 마음으로 살인해도 살인이다. 근데 그거 평생 그냥 그렇게 살면 넌 성 밖에 거하는 자, 천국에는 온다. 난 성 밖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걸 깨닫고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팔복을 통하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레벨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 진짜 우리 안에서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완전한 자기 부인과 자기의 철저한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박은 자, 예수님이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주의
종들이 그를 숨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같이 앉아서 다스리는 그 성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은 지금 이것을 천국의 지금 세 단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 셋째 하늘은 아까 가장 낮은 단계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성 밖에서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설을 얻기 위한 두 번째 하늘의 단계가 아니고 저 단계, 아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안에 그 단계에 올라갔어요. 바울이 그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어요.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저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8절, 우리 9절, 10절 말씀 저희가 좀 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여기 말씀 이제 잠깐 보고 또 들어갈게요.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율법에 아까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이걸 다 이루는 방법,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성취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예. 사랑하고 용서하면, 예.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미움의 마음, 부모님이 잘못한 거 있더라도 예. 사랑하고 용서하면 돼요. 저요. 배우자가 믿고 어제도 살인하고 혹시 오셨습니까? 자, 어제도 그냥 마음으로 그냥 예, 집결청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 근데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다 이룬 거라고. 이분이 가장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사랑하는 자가 다 이루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말씀의 진짜 뜻은 남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얼마나 작아요? 너무 작아요. 예, 아주 작습니다. 조금만 화나게 하고 심히 일하면 바로 폭발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품 안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십계명 전부가 다 어디에 들어있다? 예, 사랑에 들어있다.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의지의 발동, 나의 사랑의 그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먼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볼까요? 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십계명을 완성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악을 행하지 않아요.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십계명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행하심으로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계명 중에 우리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다 지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여기에 있었어요. 내가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킨다고. 최소한 내가 십계명은 지켰지. 아니요, 십계명도 안 지켰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 지킨 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셔야 하는데, 십계명은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고 주님이 지켜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올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내가 부인되고 죽어져야 주님의 사랑이 와요.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안에서 주님이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팔복을 통과하시면서 알게 돼요. 나는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누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말씀은 내 안에서 주님이 지키시고요, 사랑은 내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되어져야 돼요. 그 분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 선데이인데요, 부모를 절대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님을 마음으로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된 우리 모두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노엽게 분노의 마음을 갖지 않게, 그것이 어떤 것이든 평생에 한두 가지 없는 자녀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얘네들은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 걸 들고 와요. 예, 어디 그런 게 있었어? 기억도 못하는 걸 들고 와서 상처받았다 그래요. 그 속상하다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부모를 향한 그런 미움으로 그들이 매일 마음으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역할을 우리가 했는데, 무조건 오늘 마더스데이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전화하십시다.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시다.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용서를 구한다.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네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를 조금 더 참아주지 못한 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한 건 미안하다. 그렇게 마더스데이, 주님의 진짜 뜻을 우리가 나누고 그렇게 품어안는 오늘 이 마더스데이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